지난 몇 주간 대림절, 성탄절 새 말씀 이렇게 나눴고요.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모세 10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도 했고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게르솜이고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말하죠. 저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이런 자세예요. 저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걱정 마. 구원은 내가 해. 그래도 모세가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십니다. 지팡이 가져가서 기적 일으키면서 사명을 감당해라. 모세가 이번에는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달래십니다. 아론 붙여줄게. 그리고 내가 항상 함께 있단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알려줄게. 아론에게 다 알려줄게. 게다가 너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도착합니다. 끝이에요. 천하무적 막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주시면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셔서 애굽에 잘 도착해가지고요.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을 잘 만났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4장 말씀 읽다가 중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응?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 읽은 건가? 네. 24, 25, 26절 이 세 절을 읽으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이야기는요 없어도 돼요. 이 이야기가 빠지면요 앞뒤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소명을 받고 애굽에 갔다. 근데 없어도 될 이야기, 아니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2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벌써 이상하죠? 백성들 구해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모세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팡이도 주고 아론도 붙여주고 할 말도 다 알려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요. 미디안이 여기 있고 애굽이 저기 있는데 미디안에서 애굽이 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다가 숙소에 머물면서 가야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25절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모세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아들에게 돌칼로 포경 수술을 하고요. 이제 그 포피를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세요. 26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문제의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시죠?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저도 잘 모르는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몇 분은 이 말씀 읽고 이거 너무 궁금해 하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오늘이 여신도의 주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십보라라는 미디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세 절에서 주인공은 지금 십보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하나님 제외하고 사람 중에서는 이제 주인공은 십보라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난해한 세 구절의 정답은 없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구약학자들도 동의하는 게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학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히브리어의 대명사입니다. 글을 되게 명확하게 쓰지 않고 대명사로 썼어요. 24절로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러면 명확한데요. 모세라는 이름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냥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저희 선생님인데 구약학자 김희곤 교수님이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걸 24절 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도상의 야영지에서 묵을 때의 일이었다. 야훼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맏아들을 죽이려고 하셨다.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읽으면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분리된 거거든요. 숙소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십보라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십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나머지 남자 가족, 이제 모세, 첫째 아들 게르솜, 둘째 엘리에셀, 이름이 안 나오고요. 그냥 다 대명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굴 죽이려고 한 것도 명확히 알 수 없고, 포피를 베어가지고 누구의 발에 갖다 대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와로 나오는데 70인역 이걸 septuagint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 히브리 성경에 헬라어 번역이 있어요. 이 70인역 성경에는 거기에는 이제 죽이려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의 천사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 대명사가 막 나오니까 누군지 누구 발에 놨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 어느 것도 확실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 정답도 없는 이 복잡한 거 그냥 넘어갈까? 그러다가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임종철 목사의 해석 정도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탐정 수사를 좀 해볼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목격자나 증언자가 없으면 그 현장에서 이제 단서를 찾아가지고 이 사건의 원인이 뭐다, 범인이 누구겠다 이렇게 짐작하잖아요. 우선 지금 너무 단서가 없는데 그래도 좀 단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아무튼 인간보다 굉장히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모세든 게르솜이든 엘리에셀이든 아무튼 죽이려고 하셨다. 네, 그 다음에 십보라가 게르솜이든 엘리에셀이든 아무튼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의 포피를 돌칼로 잘랐다. 십보라가 그게 하나님의 발이든 천사의 발이든 그게 모세의 발이든 그게 게르솜의 발이든 엘리에셀의 발이든 아무튼 피 묻은 포피를 그 발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이제 피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제 개역개정에는 여기 번역이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십보라가 그렇게 피 이야기를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놓아주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진 단서입니다. 근데 뭔가 확 붙잡아야 될 단서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할례. 할례 이거를 좀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자, 죽이려고 했는데 뭘 했더니 살아났어요? 할례를 했더니 살려줬어요. 피남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례가 되게 중대한 열쇠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할까요? 제가 이런 답을 드렸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거를 이제 고통소리라고 줄여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앞에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갑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빼내고자 하신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약자를 이끌어내고 보호하시는 거 맞는데,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알아요. 땅 줄게, 후손 줄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살게 해줄게. 자, 이 약속 주셨잖아요. 계속 주셨잖아요. 이게 막 선명해지면서 반복돼서 주시는 걸 우리가 봤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모세를 부르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갑질하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피해 당하는 히브리인을 살려주려고 했으면 애굽 땅 일부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애굽 땅에 살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해요.
끄집어내시려고 해요. 왜요? 약속 때문에. 가나안에 살게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 더 확고해지냐? 횃불 언약 기억나시죠? 고기를 이렇게 쪼개놓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고대의 약속 방법이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들처럼 돼도 좋다. 여기 쪼개놓은 고기들,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는 계약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맹세 같은 거죠. 창세기 15장이고요.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과 사례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과 사라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남자는 할례를 다 받아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너희는 너희뿐만 아니라 막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노예들을 말합니다. 사온 사람들, 그들까지도 할례를 다 베풀어라. 자, 창세기 17장 14절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좀 종합해 볼까요? 자, 횃불 언약은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말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셨고, 모세의 두 아들 중에 아무튼 누군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자, 이게 뭐 첫째 아들이라는 주장도 있고 둘째 아들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둘 다 근거가 있고요. 아무튼 뭐 아들이 누군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 미디안 땅에도 할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할례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십보라는 갑자기 미디안 전통을 깨고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구나. 그런데 그런 할례를 안 해서 죽을 뻔한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난편을 해결을 못했어요. 피난편이 무슨 말이지? 전혀 감이 안 오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보라와 피난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 말을 제목으로 지었으면 십보라와 할례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할례 말고 피난편, 이 뒤에 반쪽을 더 중요하고 더 큰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갔지? 왜 여기 이 말씀이 있지? 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여기 들어갔지? 중요한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중요한가? 자, 24절에, 저는 이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한지라, 죽이려가 거꾸로 읽어졌습니다. 저한테는. 살리려 하신지라, 이렇게 읽혔어요. 자,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아무튼, 모세를 죽이려고 마음먹으시면 바로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바로 죽이고 끝나면 되는데, 죽이는 척만 하고 안 죽이세요? 예. 뭔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죠? 뭔가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건 뭔가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를 살리려고 기회를 주고 계신지라, 이렇게 읽었어요. 왜 죽어야 되지? 할례 때문에, 횃불 언약, 할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애굽에 가는 길이잖아요. 애굽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을 방지하시고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에 반쪽짜리 답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온 게 그 이유가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의고사? 예.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대학 갈 때 수능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이 되게 중요해가지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막 결정할 수도 있는 시험인데, 근데 시험 당일날 처음 그거 해보면 그 시간표대로 그런 시험지 보고 처음 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 잘 봐도 대학에 못 갑니다. 모의고사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수능시험 보는 데는 이 모의고사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걸 기독교 용어로 예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의 예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시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능시험이 실체고요, 본질입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그거의 그림자입니다. 이 사건을 피난편 사건이라고 부를 때요, 저는 이 피난편 사건을 그림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피난편 사건의 바로 앞에 말씀 때문입니다. 자, 22절하고 23절인데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애굽 왕에게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맏아들이다. 23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한테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고 네가 거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인 나는 너 애굽 왕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전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를 알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안 놔줘요.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림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 주변에 뭘 바르고 있습니다. 문 주변 저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문설주라고 부르죠. 예. 자, 문설주에 빨간 물감 바르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지금 양들이 죽어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하셨어요. 자, 6월절의 6월은 그 숫자 6월이 아닙니다. 6월 하다는 것은 넘어갔다, 건너뛰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 지역에 임하는데요, 죽음의 사자가 각 집안의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요, 건너뛰어갑니다. 이렇게. 애굽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파라오의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살았죠. 결국 애굽 왕이 하나님한테 항복을 하죠.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피난편하고 6월절을 겹쳐서 볼까요? 십보라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피 묻은 포피를 그의 발에 갖다 댑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를, 이 발에 갖다 대는 거를 히브리어가 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6월절 양의 피를 오슬초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문설주에 뿌리는 때 쓰인 단어도 나가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를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에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죽이려는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보이도록 하는 행동에 똑같은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즉, 피난편은 6월절의 그림자 사건인 겁니다. 자, 모세는 이제 애굽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자가 죽을 거라는 무서운 심판의 날을 선언할 거고, 또 그 날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나라와 민족 단위의 큰 일을 치르기 전에 모세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 사건의 그림자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십보라가 있습니다. 오늘 피난편 사건에서 모세가 숙소에 도착했다 말고는요, 남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별로 안 중요했던 건 아닐까요? 모세가 죽는 거든, 게르솜이 죽는 거든, 엘리에셀이 죽는 거든, 거기가 중요 포인트가 아니었던 거 아닐까요?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중요 포인트는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거기서 흘린 피로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음의 사자에게서 구해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시든 뭐 아무튼 그 죽음의 사자는 그 누군가의 발에 갖다 댄 그 피를 보고 그를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별로 안 중요하다면, 그게 게르솜이든 모세든 별로 안 중요하다면, 그냥 헷갈리니까 통일시킬게요. 그냥 개역성경에 나온 번역처럼 그냥 그 죽을 뻔한 당사자를 모세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십보라가 모세의 발에다가, 이 누군지 안 중요한데, 모세의 발에다가 포피를 갖다 대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나에게 당신은 참으로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입니다. 피를 흘려서 얻은 생명,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피남편 사건을 6월절 사건하고 똑같이 보면 근데 또 이거를 6월절 사건의 그림자 사건으로만 보면 그것도 만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절에 그때의 피남편이라고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26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할례 그리고 6월절 사건을 먼저 경험한 그림자 사건, 이 두 가지가 피남편 사건을 있게 한 원인이 둘 다 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에 의한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의 그림자 사건으로 선행학습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크게 배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지금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피남편을 경험했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죠. 광야로 나오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장막 치고 이제 회막도 치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동물의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똑같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후에 지금 여기서 피남편 이후에 성막 제사 이후에 더 이후에 성전 제사 이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엄청난 생명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피남편은 6월절의 그림자고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나타내는 그림자의 사건입니다. 자,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죽음의 사자가 나를 패스해서 지나갑니다. 날 못 죽여요. 근데 내가 뭘 되게 잘하고 내가 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애굽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는 거에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그런데 이제 잘 살펴보니까 모세의 가족은 지금 애굽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미디안 출신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우리 몸에 행해진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산다. 또 하나는 앞으로 애굽에 가서 엄청난 재앙을 그 일이 있을 건데 그걸 미리 여기 가족 안에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지도자로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떤 체험에 의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선포하고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의 가족을 잠깐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훈련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유일하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십보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보라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알려드립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우선. 네,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구해야 됐을 겁니다. 근데 모세 지금 나이 80살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 또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무슨 구원은 계속 일어날 건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토라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모세가 여기서 죽었으면 모세오경이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근간이 기본이 되는 오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십보라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가진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서 이 일을 행하고 해야 되는데 못했을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 성경은 고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지금하고 되게 달라요, 가치관이. 그래서 가부장적인 문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 정도였습니다. 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출애굽의 엄청난 구원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십보라 없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을지 죽었을지 그럴지도 어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보라의 도움 하나도 없이는요. 자, 여태까지 출애굽기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십보라 부하가 나왔죠. 그들이 히브리 남자애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죠. 그래서 히브리 남자애들이 살아났습니다. 모세도 그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갈대 상자에 띄어서 갈대 사이에 놓잖아요. 그 치밀한 계획,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는 모든 히브리 남자애들이 죽을 때 또 안 죽었습니다. 또 이름 모를 애굽 공주가 있습니다. 이 애굽 공주가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역사적 인물 핫셉수트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프라, 부하, 요게벳, 미리암, 애굽 공주. 자, 이 여인들이 모세의 목숨을 애굽 왕의 학살로부터 건졌습니다. 그리고요, 시보라는 모세의 목숨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했습니다. 자, 시보라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요. 시보라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광야에 그동안 광야를 떠돌았는데 그 광야에서 몇 년이에요? 40년. 자,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돌아다니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돌아다닐 능력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근데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십보라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드로의 도움도 받았지만요. 그러니까 십보라의 도움 없이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막 여성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그때 기록된 말씀이 여성을 통한 구원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성을 무시했는데요. 하나님은 여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살림을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교회 내에서도 여성들은 무시당해 왔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의 중요 의결을 남성들이 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림의 큰 힘은 여성들에게서 굉장히 크게 발현되어 왔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에서 그 여자 선생님들의 그 상냥하고 친절하신 그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저에게 인식된 것은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자 선생님한테도 받은 게 많지만 사실 상냥하고 막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우리 교단은 총회장님이 여성이시고요.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님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또 변화해서요. 이제는 이제 남자, 여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냥 사람인 거죠. 남자도 사람이고요. 그냥 여자도 이제 사람입니다. 막 남자, 여자를 막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 성 역할을 막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남성도 그냥 사람, 여성도 사람, 성소수자도 사람, 뭐 이렇게 다 그냥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해 주십니다. 오늘 용어로 말하면요, 우리는 피사람입니다. 피를 흘려서 얻은 사람인 거죠. 뭐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는 피사람이고 피아들이고 피딸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려서 얻은 생명을 알게 해준 처음의 사람이 바로 이 이방 여인 십보라입니다. 고대 유대 남성들은요, 이방 여인을 되게 사람 취급도 안 했겠지만, 근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죄사함을 받고 뭐 생명을 얻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수하는, 율법에 의해 고수해서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피를 흘려서 생명을 얻는 것을 알려준 스승은 놀랍게도 이방 여인입니다. 요즘 젠더 갈등이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막 서로 미워하고 힘들어해요. 갈등이 커요. 근데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를 혐오하고 막 차별하고 그런 에너지들을 서로 보듬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피 흘림의 희생, 그리고 그 피 흘림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혐오나 차별이 아니라. 총정리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이때 하나님이 딱 시작하기 전에 뭘 시키시는 거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시기 전에 작은 일로 막 연습시키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선행학습 시키시는, 큰 일을 시키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데요.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전에 여기 보디발의 집도 간수하게 하고 뭐 여기 감옥도 간수하게 하고 이렇게 점점 큰 일로 바꿔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시키기 전에 모세 가족에게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 이 6월절의 구원을 향해 전진하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낸다면 그럼 우리는 능히 큰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봤으니까 이 큰 것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가 필요하면 기회를 주시고 정체성 확립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가올 큰 일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 앞에 서는 날이 오긴 할 겁니다. 성경은 계속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모의고사를 많이 봤어요. 피난편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는 건너 뛰어가는구나. 이걸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랑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엄청 허물이 많지만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